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안정적이고 든든한데 정치인들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지난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 재단이 주최한 정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 정치학을 전공한 학계의 인물들, 또 현직에서 물러난 또 현직에서 활동하는 정치 선배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가 하면 87년 헌정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향의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날마다 들어서 알고 있죠.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 그것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개헌, 의회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개헌의 방향으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한 제안을 이 토론의 결론으로 제안을 하고 마쳤습니다. 요즘 혼란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전부 다 꿈꾸는 나라가 약간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씩 다른 나라를 꿈꾸면서 제각기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 다수당이 꿈꾸는 나라,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가 살만한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가 이 나라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 아니 전 인류가 원하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그것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40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느 단어에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또 여기 본문에 보면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도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도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무엇을 하려고 수많은 능력을 드러내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병자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귀신만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배고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이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소외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등한 세상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불평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는가 하면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또 다른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피해 가세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42절, 43절 우리 다시 읽어보시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데로 가십니까?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른 동네들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동네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세워야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피를 뜯어먹어?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예수의 피를 빨아먹어? 우리가 흡혈귀야? 그러면서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다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쫓아오는 무리들을 피해서 자꾸 다른 데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끈질기게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동네로 예수님은 계속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능력자로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멈추세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멈추세요. 질병을 잘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는 게 나아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빨라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다 낫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나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멈추세요. 더 이상 발걸음을 앞으로 떼지 마세요. 그리고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이유를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삶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와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곧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35장 먼저 우리 찾아보시죠. 5절 말씀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5장 5절부터 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메시아가 와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 우리 4절 이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야, 이런 세상이 천국이지. 이런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지. 이런 세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수많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런 세상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질병이 없는 나라예요.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종차별, 직업차별, 자신의 수입에 의한 차별, 또 학력의 차별, 얼마나 많은 차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약육 강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약육 강식 때문에 피비린내 나잖아. 불평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굶주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예요. 질병이 없고 차별이 없고 불평등이 없고 약육강식이 없고 굶주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 왜 불행합니까? 질병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온갖 차별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빈부의 차이 때문에 불행하고, 빈곤 때문에 불행하고, 힘이 없어서 불행하고, 불평등 때문에 불행하고, 이런 것이 없는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통령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대통령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모든 국민이 원하는 나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인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이 사회, 이 민족, 온 인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가 죽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세상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피 튀기면서 세상 나라 이야기 조금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세상 나라 세우는 일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세상 나라 세우는 것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까?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